예, 주인공 산티아고는 과거에 유능한 어부였지만 지금은 가난하고 늙었습니다. 괜찮은 배도 없고 나이가 든 어부라는 거죠. 경험이 많은 것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은 오래전에 죽고 두 딸마저 도시로 시집간 뒤 연락은 없고 홀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바닷가의 늙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산티아고 노인은 중년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산티아고는 동료 어부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남들이 겉으로 보는 모습과 달리 산티아고의 마음 안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미사 때 말씀드렸죠. 평영수 이야기, 그죠? 우리가 큰 바다로, 깊은 바다로 나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텅 비우고 거기다가 평영수를 마련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바다를 떠나면 폭풍을 하든지 태풍을 만날 때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산티아고는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저 큰 바다에 대어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노인은 자기 마음을 텅 비우고 평영수를 마련했고 드디어 그 시기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산티아고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청새치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청새치 보신 적 있죠? 횟집에 가면 참치에 시키면 중간에 하얀 부위에다가 키처럼 전 찍힌 거 있죠, 그죠? 그놈이 새치입니다. 청새치라 그러는데 나름 고급 어종이죠. 이놈은 주둥이만 한 1m, 2m 됩니다. 말 그대로 창입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지난 석 달 동안 제대로 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동료 어부들은, 후배들은 그를 두고 늙었다고 비웃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렇죠. 왕년의 금송아지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죠. 산티아고는 지난 몇 달간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루하루 생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루카복음 15장 아닙니까? 그죠? 노인은 평생 처음으로 깊이가 무려 1000m나 되는 곳에 미끼를 매달아 낚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몸이 반응한 것이죠.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가 되자 드디어 청새치가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릴과 같은 낚시 도구가 없었죠. 손으로 하는 겁니다. 고기가 얼마나 큰지 이틀 밤낮으로 오히려 고기가 배를 끌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낚싯줄을 감고 있는 노인의 손에는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자기 목숨 같은 고기를 포기할 수 없었죠. 3일째가 되자 결국 청새치는 힘이 빠져 수면 위로 올라왔고 노인은 사력을 다해 작사를 내리꽂았습니다. 무게는 무려 800kg 이상이고 길이는 5.5m.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장개털 정도 된다 보면 되겠죠. 엄청난 놈이 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에 같은 말을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에 있는데 이 새치를 잡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동료들하고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낚았는데 30분을 했는데도 마지막 얼굴은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낚시줄을 끊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노인은 이 대물을 보고 숨어있던 자기를 보았습니다. 깊숙한 곳에. 그리고 3일 만에 깊은 지옥까지 다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죠. 여러분들, 바로 이 거대한 새치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자기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가짜 자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자기가 무엇입니까? 제 경우를 두고 보면 신부라는 거, 그것도 가짜 자기죠.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신부옷을 필히 입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의 직업, 가짜 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살고 있는 땅, 모든 것들이 가짜 자기들이죠. 그럼 다시 진짜 자기를 잡은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청새치와 연결된 줄을 잡은 노인의 손바닥은 깊이 파여가지고 뼈가 보일 정도입니다. 그의 왼쪽 어깨 허리는 마비가 되어서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합니다. 3일을 끌고 다녔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청새치에서 흘러나온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들고 상어떼를 쫓아낸다 하더라도 안 되죠. 한여름에 파리떼처럼 달려드는 굶주린 상어떼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노인은 배 옆에 청새치 뼈만, 앙상한 뼈만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배 옆에 매달린 큰 괴물과 같은 청새치 뼈가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 뒤에 십자가의 예수님 아닙니까? 보죠. 노인은 집에 돌아와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지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 산티아고의 삶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무엇보다 산티아고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중년 여행을 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잡아올린 청새치는 내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자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테오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선창가에서 맴돌면서 할 일 없이 막걸리 먹고 수다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과 같은 큰 바다로 떠날 운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신 겁니다. 당시 신약 성경에는 아람어가 몇 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스 말로 번역문하는 것들이 아람어로 그대로 쓰여져 있었는데 아람어로 깊은 데가 어바르입니다. 어바르. 이 단어의 의미는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법과 도덕과 교리 이딴 것들을 초월하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되풀이되는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함 없이 나의 삶을 바꿀 마음도 없이 편안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옹냐옹냐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런 대모를 잡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 수정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큰 고기를 잡을 마음으로 온 겁니다. 남들이 생각도 못한 엄청난 고기. 그리고 노인과 바다, 이 책에 숨겨진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느님은 절대 두 가지를 같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거대한 대물은 잡았지만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살점을 다 뜯어먹죠. 산티아고는 뼈만 배 옆에 묶어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뼈야말로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초대장이라고 봅니다. 산산조각난 우리 모습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 내가 하는 일들에서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 이런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안달복달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이 한마디만 지키면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느님과 새벽이 올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하느님과 삿발을 잡고 새벽이 올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삿발을 허리띠를 놓지 않겠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산티아고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죠. 그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엉치뼈를 다쳐서 장애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년은 아마 지팡이 짚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느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불리게 되었죠.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산티아고 노인과 야곱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한 해를 꾸려나가야 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 말고는 올해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심리학자 고든 알포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삶의 떨림을 원한다. 새로운 감동과 도전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판에 박힌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인간들은 비로소 성장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저 지나가기만 바란다면 그 시간이 지난 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다 타고 난 뒤 쟤처럼 허망함만 남을 것이죠. 분명히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많은 사건들이 파도처럼 거친 파도처럼 다가올 겁니다. 이 파도를 피할 것이 아니고 파도 타기를 즐겨야 하겠죠. 이것을 서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올 한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북돋아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바다에서 대물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오늘 미사 중에 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죠. 그죠? 깊은 바다로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안으로 떠날 겁니다. 아마 대단한 여행이 될 겁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산티아고 노인이 1000m 깊이에서 대물을 낚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안에서 또 뭔가를, 보물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이전과는 달리 하느님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